우리 함께 옆지체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2013년도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씨를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 하나님이 왜 우냐고 물으실 거예요. 집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냐고 묻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래서 우세요. 그냥 막 우세요. 막 우시면 돼요. 눈물 날 때 통제하지 마시고 막 우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저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힘없다고, 제가 이렇게 살살 말한다고, 여러분들 살살 말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좀 의기 있게 좀 이렇게 막 힘 있게 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저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대가 이렇게 꽉 차니까 보기 좋은데 저기 좀 5자리 비었어요. 5자리. 여기 대원으로 임명받고 안 앉으신 분이 딱 5분이 계세요. 그분만 앉으시면 돼요. 여기에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빈자리.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되든지 안 되든지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오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에서도 오지만 또 이렇게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전도에 등한히 하니까 오던 사람들도 좀씩 이렇게 좀 쉬고 싶어 하고 빈자리가 좀 늘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목사다운 삶 이런 걸 떠나서 참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이고 또 이 부분 때문에 힘들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섬기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나가죠. 답은 항상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따라갈 건가? 날마다 철회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에게 가서 주님에게 배운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대장장이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장장이 종류도 많은데 이 대장장이에게 이제 어떤 분이 말의 편자, 말 발굽에 붙이는 편자, 그걸 이제 해달라고 왔어요. 몇 개를 해달라 그랬냐, 10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 대장장이가 갑자기 어디에 여행을 해야 되겠기에 자기가 여행하면서 그 편자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제자에게 이와 똑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돌아와서 제자가 만들어 놓은 편자를 보니까 편자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편자 크기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편자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 편자가 들쑥날쑥이냐,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 주문한 사람이 가져다 준 그걸 가지고 본을 떠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본을 떠서 또 만들고, 또 만든 것을 본 떠서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을 뜰 때마다 이 본이 달라지는 것이죠. 본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편자가 들쑥날쑥해서 도저히 그 주문한 사람에게 납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다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없어서 다시 이 편자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정치가를 닮고 싶고, 또 학문하는 사람은 어떤 학문하는 사람을 닮고 싶고, 또 과학자는 어떤 자기 전공 분야의 그 과학자를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닮고 싶은 사람을 모델이라 말을 하고, 그 모델이 죽어있는 모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롤 모델이라 그래요. 내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모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델이라고 하는 말도 뭐냐 그러면 본이다, 본복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내 인생의 본보기를 어떤 분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내력을 쭉 살피고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 닮기 원하느냐 그러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 같이 되려고 하면 안경도 동그란 안경 써야 되고 얼굴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이 임시정부를 꾸리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임시정부를 꾸려서는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면서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같이 실천해 갈 때 우리가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나와 비슷한 사이즈의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바라다 보고, 아, 옷을 저 모델이 입었는데 나와 비슷하니까 내가 입으면 참 어울리겠다. 그래서 그 옷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모델은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델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델이 참 중요한데, 모델을 삼을 때 누구를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나를 모델로 삼고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11장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는 일들을 바라다 보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성경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11장이 시작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 너가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증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달해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청중들이 의아하고 있을 때 그 청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뭐하러 강가에 가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요단강에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굶고 이렇게 사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미쳤다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그 선지자가 예비한 길을 통하여 내가 왔는데,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먹는 것을 즐기다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너희들아 라고 하면서 청중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평가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고라신 벳세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냐? 너에게는 저주가 참 심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지혜롭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저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믿게 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억압하고 힘들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에게 와서 끝까지 배우고 나를 닮아서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너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 인생을 책임져 주며 너가 참 세상에서 곤고한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온순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 쓰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헬라 말을 쓴 게 아니라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말씀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온순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있는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온유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타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순하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왜 고통을 받으며 왜 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순하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 온유한 삶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을 배우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 잠잠해라,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게 막 화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막 분을 내고 노를 막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어떤 그 반응이 나에게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똑같이 용수철처럼 동일하게 반응하는 이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푸시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로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는 바로 이런 온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이 온유함을 배우면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화가 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구약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막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온갖 계략을 다 세우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울왕을 이 다윗이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사울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주인님, 기회는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저 사람의 목을 벤다고 하면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왕권은 주인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왜 미련하게 이 기회를 놓칩니까? 지금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아요. 다만 옷자락을 좀 자릅니다. 그리고 물병과 칼,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누구의 옷자락입니까? 이 물병이 누구의 것입니까? 왕이 오늘 낮에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그 순간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그 순간 나는 당신을 헤아릴 수 해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우는 거예요. 내가 감히 주군의 옷자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회하면서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온유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롭게 살아가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9단지, 10단지 여기가 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면서 이제 아파트가 7단지가 세워지고 이럴 때 돌면서 하나님이 여긴가 보다. 그래서 거기를 돌면서 하나님 여기를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땅 밟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다른 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병원을 지었어요. 또 최근에 땅을 놓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병원이 그 땅 일부 전체를 다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데 기도한 땅마다 다 이렇게 병원이 들어서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보여주신 것이 잘못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개꿈을 꾼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가를 쭉 순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것이 주권 안에 있는 걸 제가 알죠. 하나님 압니다. 모든 것은 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뜻은 다 선하고 옳다고 하는 걸 네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좀 마음속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게 허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의한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그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참고, 그 불의한 일이 내 일생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온순하게 참아 넘기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노를 바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주님에게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온유함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그냥 마음 한번 먹고 눈 한번 깜빡깜빡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와서 막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을 길에서 가다가 막 갑자기 팍팍 쓰러지게 만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막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부딪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비난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리와 함께, 미쳤다고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아우성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를 막 하고 막 이러지 않으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하게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를 바라다보며 그 길을 속에서 걸어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 주님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이 온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온유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 온유함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마음먹으면 뭐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십시다. 그 온유함 앞에 우리를 처 복종시키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온순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온유를 배우는 거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싸워서 상대와 밀치락달치락 하면서 우리가 좀 이겨서 기쁨을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원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스톱, 멈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몇 주 전에 여기 금구 중학교 거기 삼거리에서 이제 차가 막 얽혔어요. 그 삼거리가 복잡하잖아요. 또 이제 그 5시 반 6시쯤 되니까 거기에 이제 출퇴근하고 막 아이들 실어 날리고 막 이런 차들로 인해서 막 복잡해요. 어떤 차 하나가, 이게 좀 길가에 세워놨으면 괜찮은데 그 주행하는 차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거기에다 차를 탁 세워놓고 깜박이를 깜박하고 있으니까 그리 가야 할 사람들이 다 중앙선 넘어서 가야 되는데 상대편 차들도 그냥 자기들 가야 할 차선이니까 막 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크락션 누르고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문을 내려놓고 차 좀 빼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차를 세우는 친구가 문을 열고
육두문자를 쓰는데 제가 뒤에쯤 있어요. 그분 실갱이 벌린 분하고 뒤에쯤에 있었는데 욕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창문을 다 닫았는데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가 누구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 그런데 이렇게 실갱이를 붙은 분은 그 아버지보다 선배야.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차가 막 엉켜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막 욕을 하는데 막 보통 욕이 아니야. 뭐 말만 입만 열리면 그냥 욕이 막 이렇게 막 수수수수수수수 나오는 거야. 수수수 그냥 욕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이게 손가락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야, 나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몇 번 푸시를 했어. 그리고 이제 막 경찰이 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 세워져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유, 그날 보고 막, 그것도 고등학교가 운남고등학교 3학년이래. 이름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름 밝히면 이제 명예훼손죄니까, 이제 운남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내가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따님들도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신경질 내고 빵빵거리지 마세요. 그거 뭐 큰일 나요. 그냥 지나가세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못 본 척하죠. 여러분 운전하다 그런 사람 걸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요. 큰일 나요. 요즘 10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후문에 들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몇 번 푸시했다고,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이 푸시했다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막 경찰서 가서 막 조서 꾸미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 참 마음이 아프죠. 자기 자녀보다도 더 어린애가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게 쌍스러운 욕을 막 해대고 그러면서 막 때려봐라, 때려, 막 이러고 달라들면 얼마나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푸시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지. 뭐 이놈아 이러고 이렇게 하고. 항상 그래요.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이 가까우니까 주먹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참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참는 거예요. 참으려고 하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못 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일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면 우리의 일생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잘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십니다. 내가 싸워야 할 그런 입장인데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 내게 와서 이 온유를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제자냐? 나의 제자답게 사는 길은 나에게 와서 이 온유함을 배우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워야 할 게 겸손함이죠. 이렇게 가면 점심을 못 먹겠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함이죠.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반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높게 여기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항상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실력이 있는 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장려상을 받은 찬미어린이 존경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는 하지만,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겸손한데 어떻게 겸손하느냐 그러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왕으로 등극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왕의 대우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기 이전,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이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사무실 쓰는데도 다 그런 거고, 대통령이 다 타고 다니는 방탄차도 주고 다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의 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르지 않았어요.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피곤하여서 얼마나 피곤하면 길 가다가 우물 곁에 앉아서 물을 좀 얻어 마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배 고물에 누우셔서 잠이 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 다닐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걸어 다니더라고. 말 하나, 나귀 하나, 뭐 낙타 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낙타에 안장하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낙타 타고 가고 제자들은 걸어가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왕이니까 나에게 밥을 차려와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밥상을 놓고, 때가 되면 때도 거리지 아니하시고 끼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드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리 누른다 또는 낮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자기의 지위가 왕의 지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높이는 삶, 이걸 가르쳐줍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시오, 정당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 내게 와서 이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낮추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할 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나의 멍에를, 예수님이 매셨던 그 겸손과 온유한 삶을 너의 삶의 체질이 되게 만들어.
너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너에게 아주 가볍고 너에게 아주 쉬운 일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주님과 닮아서 아주 쉽고 편안하고 정말 익숙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무겁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소가 자라면 콧뚜레를 뚫죠. 콧뚜레를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콧뚜레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를 길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코가 뚫리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뛰었는데 코가 뚫려가지고 이제 주인이 끄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많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떼를 써보지만 이게 콧뚜레가 뚫려 있으니까 그걸 잡고 그냥 탁 잡아채면 코가 너무나 아프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듣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콧뚜레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하면 이제 조그만한 미역가보다 조금 큰 수레를 한번 얹혀보죠. 그리고 빈 수레를 끌어보는 거예요. 막 싫다고 몸부림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큰 수레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짐을 싣고 그냥 짐을 한가득 싣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이리야 하면 그냥 이리 가고 짜라 하면 저리 가고 이러면서 아주 막 익숙하게 막 또 이제 몇 대 때리면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이런 짐이 막 뒤에가 막 가득 실었어도 막 이렇게 하는 익숙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고 훈련되어져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막 귀찮고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수고로운 삶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에게 이 온유를 배우고 주님에게 이 겸손을 배우고 주님이 메셨던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처음 훈련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고로운 짐이 벗겨질 거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거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지게 될 거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지게 될 거고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13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같이 전진해 갑시다. 반드시 우리에게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쉼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